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작게는 개인 대 개인의 다툼이 있고 각 단체들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요, 각 나라 간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까지 이 8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이젠 좀 자제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재고가 떨어져 간대요. 그 정도로 싸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전쟁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와 피차,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개인 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지만 나라 간의 전쟁은 주변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되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개인이든 단체이든 나라이든 서로 간의 분쟁은 모두가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서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만 있다면 결코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부터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이 땅에서는 분쟁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도 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더 분쟁이 심하게 발생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라 안타깝죠.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나안 성도가 많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많아진대요. 아니 목사님, 성도가 많아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가나안 성도는요 거꾸로 안 나가 성도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다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가기 싫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들어라 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보면 늘 싸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우고,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싸우고, 예배당에서도 싸우고, 회의하면 무슨 고성이 오고 가고,
로비에서도 싸우고, 식당에서도 큰 소리가 나오고, 주차장에서도 막. 요즘은 더 심해져가지고 A팀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B팀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청년들은 밖에서 피켓 들고 데모하고. 이걸 너무 많이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고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교회 구성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무슨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강단에다가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을 깔을까요? 초록색을 깔을까요? 이거 갖고 의견이 충돌이 된 거예요. 빨간색을 깔자라는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지 강단에는 빨간색 카페트가 돼야 된다고. 또 한편에서는 물은 솟냐고, 강단에서부터 푸른 초장 같은 이런 잔잔한 물가와 쉴만한 이런 은혜가 흘러야지. 그리고 싸웠어요. 어떻게 됐게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예수보혈 교회와 푸른 초장 교회로. 그게 무슨 싸울 일이에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 마루로 해라 그럴 텐데 우리 교회 마루 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고린도 교회에 명령하시게 된 배경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계속되는 분쟁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파벌이 발생해서 나는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바울 파다, 더 나아가서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 파지, 이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이 먹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했어요. 그거 먹어도 되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갖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먹는 것을 비롯하여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의 가장 첫 문장을 보면 23절, 24절인데요. 10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만 따를 수 있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죠. 모든 분쟁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삶을 살면서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는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덕을 세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중심이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 내 자존심 전부 그것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도요,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타인의 유익을 우선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의지로 마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죠. 나는 내 욕심만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할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볼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분쟁이 사라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새 마음을 품고 타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는 어떤지 자신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 사사기를 묵상한 성도들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탐욕에 가득 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악한 행위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그 틈에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함으로 벌어지는 이전 투구의 현장을 고스란히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리고 에벳의 아들 가알을 오늘날 믿지 않는 이들이다 라고 해서 믿는 이들과 구별할 수 있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믿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하겠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고 있는 거다라고 치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 말씀 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할 때 도망하여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이 요담,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는 과정에 살아남은 한 사람 요담을 향하여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것도 아비멜렉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요담이 불쌍하고 요담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동정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날마다 채널에 올리는 묵상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한번 생각해 보신 내용일 텐데, 요담은 스스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요담이 선포한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푸념이나 악담이 더 많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형들을 무참히 살해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형제들의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요담을 향한 동정심과, 그리고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아비멜렉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결과,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요담이 퍼부은 저주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요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담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면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요담처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내용을 보면 나무들의 왕에 대한 비유를 선포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 책망합니다.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라고 책망을 한단 말이죠. 진실과 정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죠. 그런데 요담이 말하고 있는 논리를 보면 세겜 사람들의 행위가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유를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하지 않고 그가 행한 대로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는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냥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요담은 자신이 진실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이 요담이 주장하는 진실과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에 대한 선대와 보답이라고 표현하므로 다분히 요담의 이기적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봐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집에 선대하지 않았고 기드온이 너희들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잖아, 그것은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요담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왕처럼 사는 기드온의 삶에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선대와 보답을 주장하는 이 요담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한 푸념이나 그 대상을 향한 악담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보면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는 많은 이들이 외면적인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재개발하고 있는 그런 데 보면 현수막도 쫙 걸어놨잖아요. 그 현수막에 문구만 보면 뭐 큰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다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현수막 걸어요? 모르셔요? 순진한 분들이 돈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진실과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과 정의는 인간의 상대적인 행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요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을 선대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를 주장했다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요담은 스스로 굉장히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내면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자칫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요담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동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몰라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몰라. 내면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제하기 참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미혹하는 악한 영의 술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며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속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동일까? 말일까? 생각일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요담처럼 그 내면에는 자기 욕심이 있었구나,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컸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드러냈구나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살필 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물론 진리에 대한 것에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먹는 거,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만 봐도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내가 열을 냈지?
이룰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살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지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아는 거고 다 외우잖아요. 그래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좀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읽으면서 뭘 강조했잖아요. 뭘 강조했어요? 왜? 다를 제가 좀 크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할 영역은요, 인생의 모든 영역 다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가지로 변명하며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라는 것, 다. 먹고 마시는 인간이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부터 인생을 살며 행하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만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사는데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살고, 가정에서는 내 모든 주장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산다면 잘못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만 이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 생각의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나를 억울하게 한 그 대상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고 저주하며 보복하는 행위는 우리 하나님도 용납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시는 영역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에 국수 드실 텐데 국수 드시면서 국수를 왜 드세요? 배고프니까, 때 됐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든지, 먹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라. 아멘이지요? 오늘 점심 때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 국수 배고파서 먹고 때가 돼서 먹기도 하지만 뭘 위해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다. 물을 마시는데요, 목마르니까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시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착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자, 뭘 위해서 예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근데 가만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해?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롭게 잘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시험 드지 마세요. 오늘 성가대 왜 저렇게 음정이 안 맞지? 오늘 장로님도 시험 드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은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래? 게다가 우리 목사님 오늘 필 받았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자, 이게 전부 중심이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내 마음에는 늘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죠. 더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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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성가대가 찬양하면 그 찬양에 나도 몰입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내 행동을 보면 안 그렇단 말이죠. 그게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게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예배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내 유익을 추구하며 드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라고 하셨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며 다툼과 분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점검하게 하시고,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동정심이나 질서정연한 논리와 같은 인간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비롯한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영역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도,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같은 숨겨진 영역에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피곤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사온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활력 있게 하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주여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내 마음에 임하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수용되어져 말씀대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에는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왕이 되어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전후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에 있는 부기보다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